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또 구역장 모임, 또 성경 공부, 또 기도, 또 광고 하려니까 조금 낯설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 곳에서 함께 이 진행을 시청할 것이고요. 또 오히려 천천히 또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께서 뜻을 두시고 이 땅에 세우셨는데 하나하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일꾼을 주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요, 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인천순복음교회 귀한 구역장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더하시사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헌신하며 주를 따라 나아가오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오히려 또 이 구역장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사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 안에 승리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눕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천 수목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며 주께 더 가까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구역장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밤낮으로 주를 따라가오니 주님 이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역장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또 화요일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요일이 좀 지나서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또 은혜로 함께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받은 은혜 또 배운 말씀들을 우리 구역원들에게 잘 전하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시고 하는 그런 귀한 구역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 시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구역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요, 또 은혜를 나누시고 또 삶의 간증들을 나누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라도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것 좋지만 굉장히 조심조심 많이 애쓰셔야 됩니다. 전화로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영상으로 통화라도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거리 유지 그리고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일을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손 잘 씻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은 멈춰 세우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필수적인 것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손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열심으로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또 거리 두고 그리고 또 함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나아갑니다. 이게 코로나 이 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고 또 우리가 또 함께 힘써야 될 그런 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손 깨끗이 씻고 우리 해야 될 일을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충실하게 해 나갑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맡기신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소망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이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손 깨끗이 씻고 그리고 힘차게 예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부속적인 일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의 사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방역에 충분한 조건이 되도록 마련하는 일들은 또 그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해주실 거고요. 또 약을 만들고 뭐 치료제를 만들고 하는 일들은 그 부분에서 열심히들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질서를 잡아가고 도움을 주는 것들은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그리고 손 씻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 힘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절,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많은 때에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쓰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 쓰기에 동참하시고 또 성경도 쓸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자기의 감사, 기도, 고백, 찬송, 아니면 자기의 삶의 아름다운 간증들, 이런 것들을 쓰고들 계셔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구역원들 독려해 주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성경 쓰기, 그 옆에 또 일기 쓰기처럼 내 고백을 쓰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본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녹화할 때가 벌써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보다는 좀 전이라서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여전하겠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에 힘을 쓸 겁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벌써 몇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더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헌신하고 계시고 또 이전보다도 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들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같은 이야기죠. QR코드, 아마 성도님들에게 거의 다 카드가 전달이 됐습니다.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 들어올 때 쓰는 것보다는 한번 찍고 들어오는 것이 감염을 막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모여서 그걸 쓰고 펜을 같이 쓰고 거기 오래 한 군데 머무르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쓱 찍고 지나가는 것이 함께 모이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괜히 그 그래픽이죠, 그림이죠, 쓰느라고 그 앞에서 있으면 또 괜히 길 가는 사람들이 걱정들 합니다. 저기 뭐가 뭔 일이 났나 싶어요. 하지만 QR코드 찍고 쓱 지나가면 그냥 거기 머무르는 사람들이 또 없으면 보이는 그림도 좀 달라집니다.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예배하신다 생각하시고, QR코드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잘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접 카드를 들고 다니기 어려우시면 핸드폰에 넣어서 코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사용하고 계신 것을 제가 좀 봅니다. 감사하고요. 빨리 적응이 되어서 그냥 QR코드도 마스크처럼 아주 일상이 돼서 그냥 슬쩍 찍고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주일날 광고를 들으셨겠지만 10월 성찬은 두 번째 주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주일이 10월 성찬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주시고요. 여전히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분들 보니까 우리가 전에 썼던 플라스틱 잔 몇 번을 그렇게 플라스틱 잔으로 했었었고 가져가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잔들을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찬 하시는 것들을 찍고 사진들을 좀 보내주신 게 있는데 보니까 그 잔에다가 하신 분들이 계셔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이번 10월 성찬도 바라기는 우리 인천 수목의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리가 좀 모자라고 거리를 두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2부, 3부 말고는요 충분히 거리를 두고 모두 성찬할 수 있습니다. 2부, 3부에 오셨던 분들만 조금 1부나 아니면 4부, 5부, 6부 그렇게 나눠서 오신다면 우리 교회가 거리를 두고 성찬을 하는 데는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 독려해 주셔요. 함께 와서 예배하고 함께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성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성찬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감사하고요. 우리 10월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0월 성찬 모두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구역원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가자고 얘기하시고요. 아예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오십시오. 손 잡고 오기는 요즘 조금 어렵죠. 그래도 같이 오셔서 한동안 구역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주일 성찬 예배에는 우리 구역끼리들 같이 모여서 성찬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까이 앉으시고 또 주 앞에 가까이 나온 것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10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세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를 하겠지만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온세토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온세토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섬기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또 정성껏 찬양도 준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들 오시고 또 언니 오빠 형아들 같이 와서 온세토 이 새벽에 함께 온 가족이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오고 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 좀 더 특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쉴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디를 간다고 할 날이기도 하지만 추석 연휴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좀 조용한 주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조용한 주말, 그 새벽을 함께 기도로 깨우는 온세토 복된 날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자, 이제 전해드릴 내용들은 거의 다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뭔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역원들에게 연락하셔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을 함께 만나시고 기도하십시오. 만나는 만남이 위험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아무래도 같이 식사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싶으시겠지만 그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등 두들겨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구역 모임이 있으신 분들, 구역에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리 두기가 충분히 지켜지고요, 그리고 마스크 잘 쓸 수 있는 모임들, 그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효행복 138페이지를 펴주시죠. 효행복 138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성경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자,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달리 다굼의 내용이 적힌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5장 35절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어린 소녀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자, 효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교재를 펴주시고요, 첫 번째 단락 한 6줄 7줄 됩니다. 우리 먼저 음성 듣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병이 치료됨을 선포하심으로 그 사역이 한참 고조된 장소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던 길목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아이를 살려달라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병이 치료된 여인이 있었고 그 시각에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상황은 그렇게 된 상황이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는 그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을 거예요. 자기의 딸이 사경을 헤맨다는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다 건너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얘기하죠. 우리 딸이 죽게 됐다고, 고치어 주셔야 된다고, 내가 믿는다고,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갈 수만 있다면 아마 야이로는 나라라도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잠깐 멈춰지죠. 멈춰진 그 사건은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고 그 능력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어차피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은 다 고쳐졌으니 그냥 쓱 지나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그랬는지를 찾기 시작하시더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나와서 고백하고 또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하는 그 지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이로는 몸이 달죠. 빨리 가야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조금씩 지체되고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다가 늦으면 어떡할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데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는 걸까? 그런 노래 가사처럼 드디어 소식이 오는데 달려오는 자기 집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벌써 야이로는 무슨 상황인지 알았을 겁니다. 내가 염려했던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고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야이로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그게 거의 동시였겠습니다. 여기 혈루증 앓는 여인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습니다.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일들, 그 일들이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이 슬프고 그리고 안타까운 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그럴 거고요, 성도님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 일들이에요. 그런 건가 보다, 인생은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죠. 가는 길에 뭐가 좀 막혀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마음 조바심하고 있었는데 그 조바심 치는 마음 그대로 더 슬픈 일이 생긴 이야기를 듣고 인생은 그런 건가 보다, 인생의 쓴맛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기 야이로에게 임한 겁니다. 그 쓴맛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일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인천순목교회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요. 인생의 쓴맛, 그런 건가 보다, 인생이 그런 건가 보다라는 그 말 자체예요. 기쁨이 있진 않아요. 인생은 이렇게 기쁜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지 않죠. 아주 쓴맛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엎침대 덮친 것처럼 그렇게 불운과 불행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은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쓴 입맛을 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인생인가 보다 하고 체념합니다. 그렇게 체념하는 사람들, 그냥 인생은 그런 건가 보다라고 접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이로는 이제 접고 싶죠. 애달복달한 마음으로 달려나왔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세요. 인생의 쓴맛이에요. 인생은 그런 건가 보다, 이제 접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접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그 다음 단락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망연자실하여 두려워 떠는 야이로를 향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지적하십니다. 그는 갈팡질팡하였을 것입니다. 죽은 딸에게 달려가야 할지, 이제 예수님을 편하게 보내드려야 할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방금 전 집으로 가는 행렬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아닌 능력의 주님만을 신뢰하면 된다 믿었습니다. 병을 앓고 있던 연약한 한 소녀가 이미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고치리라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기적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것과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 이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시러 지금 주님이 가셔요. 그런데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하시죠. 아까 위에 있었던 첫 번째 단락 옆에다가 인생의 쓴맛이라고 여러분들 써놓으셨을 텐데요, 인생의 쓴맛 앞에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입으로 이 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계시든지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셔요. 이 말이 전해지는 자리는 죽음의 소식이 전해진 자리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곳에서요, 거기서 믿기만 하랍니다. 아슬아슬하게 아파서 나을까 말까 하는 자리에서 나을 것을 믿기만 하라라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죽음의 소식이 전해진 자리, 그러니 가능성이 닫혀진 자리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입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쓴맛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아, 주님 다 끝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런 대답은 없습니다. 왜 그런 대답을 안 합니까?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셔요? 내 딸이 죽었는데 믿기만 하라뇨. 왜 그래요? 야이로는 지금 금방 거기 자기 죽은 딸이 살아난다는, 어쩌면 그런 큰 기적에는 조금 못 미칠지 몰라도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음으로써만 치료를 받았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 현장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아니 내 문제는 벌써 다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야이로는 압니다. 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그 안에의 믿음, 그것이 남아있죠.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본 적이 없는 문제예요.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삶이 혼란에 빠집니다. 기적을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죠. 그래서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닫힌 죽음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야이로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믿음이 있으셔요. 여러분들도 기적을 보셨죠? 크고 작은 기적들, 기적에 관한 간증들,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인천수목의 구역장들 여러 간증과 내가 체험한 기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은, 그것이 아무리 생생해도요, 이미 벌써 과거가 돼버렸어요. 살짝 과거인 내 믿음과 그리고 내 앞에 생생한 이 문제, 이것은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기적을 보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내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 앞에서 내 삶은 혼란에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아니, 이 죽음,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이상해요. 그렇게 앞으로 나가기에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얘기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에 여러분 밑줄을 쭉쭉 그셔야 돼요. 그리고 진하게 쓰셔야 돼요. 내 삶이 혼란에 빠질 때, 내가 믿음이 전혀 없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기적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혼란에 빠지고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상황은 바뀌었죠. 상황은 변했지만 주님은 한결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전에 보았던 기적들, 주의 은혜 가운데 생겼던 그 믿음은 그냥 내 정신력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내 정신력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의 정도는 뭐 올라가고 뜨겁고 아니면 그 정도가 달라지고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내 딸이 아팠다가 이제는 죽었다는 그 상황이 달라지고요. 나도 전에는 뜨겁다가 지금은 좀 덜 뜨거운 것처럼 우리의 주변과 상황은 변할지 몰라도요,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여전히 나를 믿으라고, 믿기만 하라고 변함없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여러분들 입에 달려놓으세요. 상황은 변하지만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써 놓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손에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주님은 한결같으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요. 상황은 변합니다. 작년과 지금이 달라요. 재작년과 지금이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변해갈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결같으셔요. 지난해 내 믿음의 정도, 주를 향한 헌신의 정도가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더 좋아졌길 바라죠. 하지만 이 모든 내 믿음의 척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리고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어쩌면 편해지고 하는 모든 변화 가운데도 주님은 한결같이 똑같으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니 삶의 혼란에 빠진 사람들, 죽음의 소식이 전해져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뭘 전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우리 입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주님은 늘 한결같으셔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말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힘든 시간에,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에 앞날을 몰라 혼란에 빠진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전하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서부터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곡소리가 나자 무리를 멈추시고 세 제자만 데리고 숨이 멎은 소녀에게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시체에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소녀를 보시고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찌 들렸을까요? 조롱의 웃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뿌린 씨앗이 자고 일어나서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예표하며 또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빈 무덤을 보이실 것이란 예표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여자아이가, 소녀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의 판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옆에다 쓰셔요. 뭐라고요? 사람들의 판단과 전혀 다르게 판단하신다요. 또 쓰셔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신다요. 죽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대요. 그것이 언제 자라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밤에 자라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점점 커가는 나라고 생명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몽땅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는 뻔한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뻔한 거 이런 거죠. 뺀질뺀질한 애가 성공할 거예요.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우리가 아는 건 누가 땅을 차지하는 거야? 눈치 빠른 애가 땅을 차지하는 거야. 몸 빠른 애가 땅을 차지하는 거야. 남들보다 어쩌면 투지가 많고 용감하고 아니면 받은 것이 유산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요. 그 땅에서 잘 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하셔요. 사랑이 이긴다고 얘기하셔요. 사랑이 이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폭력이 두려움을 내쫓을 것 같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몽땅 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구역장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어쩌면 거의 모두 다 세상에 말하는 진리, 아니면 세상의 이해와는 다른 방식의 말씀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주님은 하늘의 아버지에게서 오신 우리의 빛,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땅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사람들은 그러죠. 코로나가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나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은혜를 누리고 주의 복음은, 그리고 주의 진리는 이 땅을 가득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전도하는 일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는 더 충만하고 편만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라고 놀라게 하고요, 사람들을 오 하고 놀라게 할 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겁니다. 울며 어쩔 줄 모르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단락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손을 내밀어 달리다굼 명령하십니다. 아람어 달리다굼은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특별히 아람어로 기록하고 헬라어로 설명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야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달리다굼은 보통 아빠들이 자녀를 깨울 때 쓰는 일상의 말입니다. 마법의 주문처럼 못 알아듣는 단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던 일상의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이 달리다굼이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셔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읽다가 갑자기 달리다굼, 모르는 말이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갑자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달리다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입니다. 예수님이 헬라어를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헬라어를 아시고 쓰실 수는 있으셨어도요,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과 하는 말들, 제자들에게 말할 때, 아니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말은 헬라어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도 아닐 겁니다. 아람어를 썼을 거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왜? 그 당시 그곳에서 통용되던 언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냥 일상에 하는 말로 하신 거예요. 일상에 하는 말로 하셨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특별합니까? 사실 효과가 거꾸로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달리다굼이라는 말이요, 그냥 사람들에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 그 말이 머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헬라, 로마로 점점 퍼져가면서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모든 크리스찬들 마음에 남았어요. 하지만 달리다굼은 자기들이 쓰는 말은 아니죠. 헬라어는 아니죠. 그러니 달리다굼을 기억하고 달리다굼의 해석, 소녀야 일어나라를 함께 써놓은 겁니다. 느낌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가서, 잔다라고 한 소녀에게 가서 달리다굼, 멋진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법의 언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는 것은 아빠가 자기 딸내미들 깨울 때 얘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달리다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일상의 언어입니다. 일상의 언어,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상적인 말이 상징적인 말이 된 거예요. 달리다굼.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달리다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마법의 언어, 주문 하나를 얻어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달리다굼이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아빠가 딸을 깨울 때,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가 일상으로 말하고, 그리고 일상의 말이 사용되는 내 삶의 일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넘치고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삶의 현장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구역장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원들을 축복하실 때 우리 구역원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 거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주님께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곳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자리임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밥상이, 그리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그 방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래서 때로는 조금 삐지기도 하는 바로 그 거실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 주가 다스리시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임을 우리 서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12살짜리 소녀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더 근본적인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 자체를 무너뜨리고자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시기에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는 말하기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을 붙잡고 그 나라를 향하여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때에는 말하지 말라는 명령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 문장에 줄을 그어주세요. 그때는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쉿 그러셨어요.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쉿, 알려지지 말게 하래요. 이 일이 알려지는 것, 죽은 소녀가 달리다고 그냥 일어나라 라는 일상의 말에 일어난 그 귀하고 놀라운 사건을 저 같으면 선전하고 싶어요.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댄다 라는 소문이 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죽은 소녀를 살려놓으시고도 쉿 말하지 말래요. 이 일이 알려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왜? 다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숨겨야 돼요. 이 일이 알려지면 예수님의 걸음이 꼬입니다. 예수님은 어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하지만 이 기적이 알려지고 예수님이 정하신 시간보다 어쩌면 더 빨리, 아니면 더 늦춰지는 그 일들,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이 큰 사건도요, 예수님이 이제 이루시려는 일에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은요, 조용히 잠재되어야 합니다. 이건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왜? 더 큰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요. 죽은 이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앞에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죽음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일이에요. 죽음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더 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 아니요, 주님의 눈에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더 이상 쉬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때는 지금이요. 왜?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마저 잠재우시고 앞으로 나가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은 이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잠재하고 이루시려 했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조용히 하라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라죠. 이 소식을 알리라죠. 이 소식을 알려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의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니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기도원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모든 자기의 지파, 므낫세 지파가 다 나오기 시작하고, 아셀이 아니면 또 스볼론이, 납달리가 기본에게 나와 기도원에게 나와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처럼 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팔을 불게 하셔요. 지금은 조용히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 구원을 말하고,
아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다고 주님을 말해야 될 때입니다. 전에는 주님이 숨겨져야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으니 지금은 힘써 주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은혜를 선포하고 말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기억이 되도록 남겨놓은 거예요. 일부러 남겨놓은 겁니다. 하지만 달리다굼을 기억하는 건 어떤 주문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쓴맛, 어쩔 줄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내 밥상머리에서, 내 거실에서,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과 있는 그곳에서 주께서 달리다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쓴맛에 고개를 절레절레 지을 때마다 달리다굼 기억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음성 내 영혼에 들려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음성을 우리 구역원들의 영혼에 울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녹음시켜 놓으셔야 돼요. 사라지지 않도록 거기에 세워 놓으셔야 돼요. 그 영혼에,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의 영혼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나누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 말씀,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는 예수님의 어쩌면 놀라운 선포들, 달리다굼의 그 따뜻함들, 그리고 쉿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선포하라고 얘기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한 아람어 단어를 우리 마음의 품음으로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야이로에게처럼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주가 내가 죽은 딸에게라도 가자 하시면 나는 가는 사람인지, 주님께 원하시는 순종을 내어드릴 준비가 있는지 내 믿음을 서로 확인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한 걸음 내딛기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가능해 보였던 내 문제를 오늘 야이로의 집처럼 죽음을 물리치시는 기적처럼 내 삶에 허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함께 주의 기적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함께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행하셨던 일들, 벌써 한 구역이 된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요, 뭐 간증할 것들이 벌써 다 떨어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안타깝죠. 뭔가 새로운 간증들, 새 역사들이 있어야 얘기할 때마다 새로울 텐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순종으로 나가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내 삶에 또 하나님이, 또 주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의 상황은 변해요. 하지만 주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그냥 신앙이 오래되면 기적은 없는 거야 라고 누가 말합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그냥 다 그런 거야 라고 누가 말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껏 살아왔는지 몰라요. 아니면 다른 성도들은 그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변치 않으셔요. 주님은 여전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죽은 건 아니고 잔다고 얘기하시고, 여전히 달리다굼 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달리다굼 하시며 함께 하셔요. 신앙이 오래되었고 이제 내 삶에는 뜨거움과 기적, 그것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받은 은혜, 기적의 은혜를 서로 간증으로 나누시고, 또 이제 전에 몇 년 동안 10년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간증을 나눌 것이 있었는데 요 최근 5년 10년은 아무것도 간증거리가 없네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리고 구역원들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셔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으셔요. 오늘도 달리다굼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의 그 부드러운 말씀, 우리의 일상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가 부르시는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며 일어서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기적입니다. 자는 아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순종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만나서 할 겁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시고,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그때까지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의 구역장들 사랑하셔서 받은 사명 따라 끝까지 충성하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우리 구역장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오랜 연륜이 우리를 굳게 만든 것 아닌지, 우리가 어쩌면 늘 주님 앞에서 소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사 두려움 없이 믿기만 함으로 일어서는 주의 귀한 일꾼들, 주의 사랑하심을 받은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아버지 일어서는 이들, 순종으로 나오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생명의 복이 그곳에 넘칠 줄 믿사오니 이들의 가정이 복을 얻게 하시고 이들의 일터가 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절을 삽니다. 그러니 주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 주의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가 다스리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주의 평강과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안에서 축복합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